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 내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서 떠나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내 눈에 아른거리는 것들,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들,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안정이든 그게 평안이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때 이것저것 재면서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바칠 수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건 내 가치관, 내 고집 떠나는 것이고요. 떠난다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선 넘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네, 오늘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생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눴고요. 2월 달에는 바벨탑 이야기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요. 내 인생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인생 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잘 될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자 어디로 보내겠다, 어디로 가겠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 지금 우리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 때 우리가 좀 납득하고 인정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 누가 새로 오셔도 우리 11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한 12시 반까지 나눔과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알려줄 때에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하죠. 믿음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저도 바이블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간간히 믿음이 뭘까요? 저한테 여쭤보시기도 하고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과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이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은 알지 못해도, 알지 못한다는 건 두렵다는 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떠나는 것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떠나소서 하지 말고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기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곁에 계시니까, 와, 예수님이 계시니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또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잘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나 같은 서민, 우리들 편인 것 같기도 해서 좋다고들 하고 예수님 쫓아다녔었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돼지 2,000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떼죽음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예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극단적인 말씀들이 많아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피곤하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주님, 이 세상에선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궁지로 잡고 극단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냥 떠나세요. 혹은 이제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떠나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신약에 종종 나오는 걸 봤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또 구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보니까요, 그의 인생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모든 베이스를 떠났다는 것. 나에게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내가 알아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요, 우리가 각자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진짜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란 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항상 이 질문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날 믿어? 같이 떠날 수 있겠냐? 날 믿어? 같이 버릴 수 있겠느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늘 이것과 연관시켜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더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거, 내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것, 비워지는 것도 있고요.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드릴 것도 있는 것.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믿음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의 마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것을 다 접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종종 군사에 비유합니다. 근데 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모든 짐은요, 군인들은 그 모든 짐을 쉽게 펼쳐놓고 빨리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장에 바리바리 있고 텐트도 조그맣게 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 같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전투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가라 하실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떠나는 것에는요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본인의 뜻대로 떠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장 3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바벨론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11장 31절 말씀 이거 하고요, 뒤에 나오는 12장 3절 말씀을 또 하나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났잖아, 하나님 가라 하셔서. 이걸 다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바벨로니아 우르, 바벨론의 우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말씀이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는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은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서 또 머문 것은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데라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반면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없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거다라는 거죠. 아버지 데라의 뜻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결국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갔어. 근데 갔더니 마침 잠깐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도 마침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주 럭키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란에서 다시 너 되돌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도 역시 하나님 결정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자. 뭐 이제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다진의 명예는 아직 젊으니까요. 어딘가에 뭔가 인생을 걸어야죠. 근데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뭘 좀 걸어보자. 내 인생을 걸어보자. 이런 나이는 지난 것도 같은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걸고 뭘 믿고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은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어디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요. 여러분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가치관이 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다. 그게 옛날 개역개정에 내 골수가 사무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주님 말씀, 내 뼈를 태우고 있는 그 주님 말씀 견디지 못해서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항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내 것을 돌아보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 그 미련 떨쳐버려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가족들이 떠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롯의 가족이 그렇게 떠날 때에 롯의 아내가 미련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끝내 움직일 수가 없게 됐던 거죠. 떠나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가 떠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은요, 여러 이제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오늘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13장에 있는 조카 롯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또 유인물에 우리 13장 5절부터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많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시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지도가 조그마지만 그 위물의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른쪽 소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참고하시고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죠. 그 하란이 이제 아까 11장을 봤을 때 먼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돌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지금 막 읽었던 13장 5절 6절 보면은요, 낯선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지금 처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행히 흉년도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도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다행히 많은 재물을 갖게 잘 살게 되었는데요. 역설적이게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 축복이 또 자기들 가족 간의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유한한 땅에서 더 땅이 좁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의 재물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니까 7절 말씀처럼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떨어져 지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그렇게 양보의 미덕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 선택할 때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또 사소한 것에서 또 그것 때문에 싸울 때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한테 우선권을, 그것도 땅에 대한, 이스라엘은 땅이 전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요, 10절부터 13절을 보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 방면을 택하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롯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창조, 에덴 동산할 때, 또 바벨론, 그 바벨탑 볼 때에 동쪽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원래 동쪽이라는 건요, 성전의 구조로 본다면 하나님의 출입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고 나가는 곳, 그것이 동쪽 출입문이어서 거룩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쪽으로 쫓겨났다든지,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든지, 여기 또 롯이 동쪽,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악이 많은 곳으로 향했다라든지, 이 동쪽이라는 게 어떤 욕심과 탐욕,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출입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 만남이 가능한 곳이지만 동시에 떠남, 헤어짐을 의미하는 곳,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1절로 보면 롯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나오죠.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우리가 언제든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롯이 11절에 보면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했는데, 떠날 때 당연히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롯이 떠나간 그 방향,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주님을 거스르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딘가로 갑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곳으로 가겠죠. 내 마음이 거스르지 않는 곳으로 가겠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하지만 나한테 거슬림이 없는 그곳이, 그 방향이
주님이 거슬려 하는 곳은 아닌지 거기에다가 더 우리의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떠난다고 다가 아닌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야기, 유명한 얘기죠.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사라가 몇 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 90세 때.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적으로 아들을 얻은 게 바로 이삭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인신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로 바쳐야 될 상황이 놓인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있는 그 지역, 거기는 신들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삭도 그렇게 바쳐라 라고 했다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까지면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오히려 반어적으로 나는 그 지역의 다른 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원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22장 3절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나와요. 오늘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향해 떠났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들을 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구약을 전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항상 떠나는 인생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밤새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랬겠어요? 밤새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결국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쭉 정리해 보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장면들, 아브라함의 고백,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고생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왜 여기 왔는가? 그런 정체성을 고민할 때에 과거부터 전해지고 알고는 있었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억해내고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지금 다 드리는 말씀,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언제 다시 내 머리에 꽂히느냐, 이게 언제 다시 내 몸을 움직이느냐, 똑같은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말씀 잊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에 있으니까 다시 생각이 내고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의 현실에 다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아브라함의 지리적 배경이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있는 갈대아 우루, 하란, 다 바벨론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가야 될 곳,
자기들의 본향, 자기들의 본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처지가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 드리겠다라고 떠나간 곳, 그 모리아산이 바로 나중에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이고요.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전염병, 그 재앙 멈추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재앙도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믿음의 여정이요, 결국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떠나는 거구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 내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서 떠나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내 눈에 아른거리는 것들,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들,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안정이든 그게 평안이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할 때 이것저것 재면서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바칠 수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건 내 가치관, 내 고집 떠나는 것이고요. 떠난다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선 넘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놨다 잡았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 형편과 근심, 그걸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떠나온 길인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의리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의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지가 있으면요, 어딘가에 한번 걸어보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 걸어본다는 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걸어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로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떠나라고요? 저한테 제발 응답해 주세요. 글쎄요, 응답을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내가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알만한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결국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좀 이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나이에 그런 믿음, 떠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부터 20대건 50대건 70대건 80대건 벌써부터 안정을 택하고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벌써부터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도전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려는 그 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